당신은 견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습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사는 그 조상이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사는 유다 땅에서 남창을 쫓아내고 왕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목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습니다. 아사는 자기 아버지가 바친 물건들과 자기가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가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가져다 자기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의 사이에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낼 테니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려서 바아사를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오. 벤하닷이 아사왕 말을 받아들이고 군사령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벤하닷은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정복했습니다. 바아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를 건축하던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바아사가 건축할 때 사용하던 돌과 원목들을 라마에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아사 왕은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한 모든 일과 권세와 아사가 건축한 모든 성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 후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팁 17절의 라마.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으로 예루살렘 북쪽 6.4km 지점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은 남유다를 압박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인 이곳에 요새를 세우려다가 아사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22절의 게바와 미스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남유다의 아사 왕은 국방을 든든히 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인 이곳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의 세 번째 통치자인 아사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사 왕이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8명의 왕이 있었고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분열한 후 서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사 왕이 그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정직하게 행동했고
그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 8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그 선한 왕 중 4명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왕 첫 번째 선한 왕이자 첫 번째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2개로 나뉜 이후 처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 왕입니다.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유다 땅에서 남창을 쫓아냅니다. 둘째,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셋째,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한 어머니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목상을 제거합니다. 넷째, 아버지와 자신이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둡니다. 아사 왕은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다시 순종하도록 과격하고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첫째, 아사 왕은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남유다 땅에 여전히 우상숭배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위협하기 위해 예루살렘 북쪽 6.4km 지점에 있는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자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은과 금을 보내어 동맹을 맺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는 이 일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셋째, 말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족함에도 성경은 그를 다윗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정직하게 행동했고 그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인자와 자비가 크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부족함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아사왕처럼 과격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삶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사왕이 게바와 미스바에 건축한 요새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죄의 습관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견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